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이 의문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야, 이제 예수님이 왜 그때 오셨을까? 지금 오셨으면 확실히 가르침이 달랐을 텐데 이제 그런 의문으로 제가 출발을 했어요. 이 성서책을 읽어보니까 이 성서책은 보물덩어리예요. 보물덩어리. 그리고 하느님의 섭리하심이 그대로 들어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요 세 큰 산을 넘을 거예요. 4대 문명을 넘을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철기 문명, 청동기 문명을 넘을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또 이제 힌두 문명, 조로아스터, 그리고 이집트의 사상을 이렇게 그 끝에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그 이전에 오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끝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문명들을 다 이해하고 성서, 신약 성서 사복음을 읽으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왜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이 의문을 많이 제 자신이 그 의문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갖거든 누나를 빼버려라. 차라리 누나 하나 없이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낫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여자들이 다 싸고 다녔어요. 네. 다 싸고 다니고 눈만 내놓고 다녔어. 여자들이 눈만 내놓고 다녔는데 그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진다는 거는 진짜 그 사람은 아주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나를 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도시에 나가보면은 여자들이 막 허벅지까지 나오고 있는 치마 입고 반바지 입고 막 나시라고 여기 그냥 막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데 요즘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누나를 한 6000개 빼도 안 될 것 같아갖고 제가 강의 때 한번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될 것 같다고 좀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이 들면은 누나를 때려라 뭐 그렇게 가르쳐야지 누나를 빼라고 가르치는 거는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오셔야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인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야 이제 예수님이 왜 그때 오셨을까? 지금 오셨으면 확실히 가르침이 달랐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런 의문으로 제가 출발을 했어요. 그런 의문으로 출발을 하면서 성서를 묵상하면서 시대를 묵상하면서 이 인류, 우주의 지구의 창조 이런 것들을 쫙 보면서 2000년 전에 오신 게 맞구나. 예수님이 왜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왜 2000년 전에 하셨는지 그걸 아는 순간 제가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영이 열리더라고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야 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하느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 안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만약에 10,000년 전에 오셨다면 글자가 없는데 예수님 말을 어떻게 해? 5000년 전에 했어도 글자가 없었어요. 3300년이 돼야 기원전 3300년이 돼야 쐐기 문자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뭐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뭐 500만 년이다, 300만 년이다, 100만 년이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는 10만 년이다. 그리고 10,000년 전에는 신석기 시대, 15,000년 전에는 구석기 시대. 그 이전에는 뭐 거의 원시 시대인 거죠. 제가 아프리카 뭐 열 몇 번을 가면서 정글도 몇 번 갔었어요. 정글도 몇 번 가봤는데 그곳에 정글에 사는 분들은 완전히 원시 생활이에요. 완전 원시 생활이에요. 왜 원시 생활이냐면은 글자가 없어. 글자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습득한 정보를 축적할 수도 없고 전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처음에 직립보행을 하면서 뇌가 커지면서 불을 사용할 줄 알고 불을 사용할 줄 알면서 건강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면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구강구조, 인간의 구강구조가 오묘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개
개들은 입이 길죠. 아니면은 아예 평평한 짐승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혀, 목구멍, 동그란 목구멍, 여기 목젖, 이 기묘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음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발음도 하고 어 발음도 하고 엄마를 보면 엄마가 나오고 아빠를 보면 아빠가 나오고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소통이 되기 시작한 거죠. 개는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요. 이게 너무 이렇게 평평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발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개가 만약에 우리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걸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개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겠죠. 왜냐하면 네 발로 뛰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리고 말도 하고.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언어, 단어, 이런 것, 아프리카에 미어캣이 한 50개 단어를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 조그만 아이들이 요만하거든요. 미어캣이 걔네들이 한 30명, 40명 모여 살면서 자기보다 훨씬 큰 덩치의 짐승들을 따돌리고 같이 협업을 해갖고 물리치고 도망가고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단어가, 언어가, 말이 풍부한 존재는 없죠. 우리가 말을 하면서부터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대화를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은 이게 여러 가지 언어가 한 30개, 처음엔 30개였겠죠. 그 다음에 50개였겠죠. 그 다음에 100개였겠죠. 그때는 다 사물을 두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라스코 알타미라 동굴, 이건 구석기 시대에 이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은 들소를 창으로 찔러갖고 잡죠. 그런데 그 동굴알을 보면 창에 찔렸는데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들소 뿔에 받친 거지. 그러니까 들소 사냥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들소의 그 배 쪽으로 찌르는 걸로 그림이 돼 있는데, 요거 들소는 배 쪽으로 찌르면 배가 아마 이 뼈가 없이 약하니까 빨리 잡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정보 공유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인간은 추상적인 것을 표현해내는 거죠. 자, 여기서 추상적이라는 것은 사랑, 추상적인 거죠. 사랑, 추상적인 거예요. 영혼, 추상적인 거죠. 마음, 추상적인 거죠. 우정, 추상적인 거예요. 미움, 추상적인 거예요. 이 의자, 이거는 추상적인 게 아니죠. 현상적인 거, 있는 거 그대로. 이 컵, 현상적인 거죠. 이 종이, 이것도 다 현상적인 거죠. 인간은 추상적인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더 영적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했죠. 조금 더 영적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면은 물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석기 시대 무덤들을 보면은 사람을 묻고 거기다가 농기구를 같이 넣어줘요. 때로는 무기도 같이 넣어줘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죽으면 영원히 딱 끝나는 건데 죽고 난 다음에 혹시 다른 세상으로 가면은 농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인간이 묻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종교적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거죠. 묻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종교적으로 발돋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들은 그냥 죽으면 쳐다보고 끝나요. 코끼리들은 자기네들이 어디 죽으러 가는데 자기네들이 가서 죽어요. 자기네들끼리 죽어. 이 같은 종이 죽음에서 묻어주는 이 종자는 인간밖에 없어요. 묻어주면서부터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다. 그 다른 세상이 참 좋은 세상, 더 오래 사는 세상, 아쉬움이 없는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인간들이 종교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세상을 관장하는 신, 그 신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 야훼의 개념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죽음 이후의 세계를 관장하는 신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거죠. 제사를 지내는데 그냥 제사 지내면 밋밋하잖아요. 기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을 기쁘게 해줘야지 우리 아버지, 우리 족장, 우리 군장이
좋은 데 가서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왕이. 그러니까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도구를 이용해갖고 북을 치고 신을 기쁘게 해주려고. 누구한테 축복을 주라고? 우리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점점 인간들은 종교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하느님의 본성을 우리한테 심어줬기 때문에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을 찾아가듯이 우리의 본향인 하느님한테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느님의 이해를 다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인간이. 저는 창조 진화론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진화론에 대해서 막 치를 떨면서 거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요즘 이 C19는 우리가 또 다른 세상으로 진화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분명한 진화로 봅니다. 분명한 진화로 봐요. 우리가 이 구석기 시대에 막 야채, 산에 나물 채집하고 고기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잡아서 먹고 한 달에 재수 좋으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잡아 먹으면서 키는 130, 140 정도밖에 안 됐고 그런 세상하고 요즘은 아무 때나 고기 먹을 수 있으면 일주일에 5번, 6번 고기 먹고 우유 먹고 싶으면 우유 먹고 빵 먹고 싶으면 빵 먹고 냉장고에 재놓고 요즘 너무 살이 쪄서 문제죠. 이것도 진화예요. 진화. 그런데 지금 이 C19 때문에 우리 모든 일상이 바뀌고 있어요. 일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다 바뀔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수출 잘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저는 걱정이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인구는 5천만이고 땅은 유용한 땅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량의 한 70%, 80% 이상은 우리가 지금 들여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에 밥 3끼 중에 한 끼만 우리 걸로 먹는 거지 2끼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걸로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왜 자국 국민들도 먹기 힘든데 안 내보내면 대한민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조금 평평한 산 전부 다 나무 심어야 되는 게 아니라 유실수로 바꿔야 돼요. 평평한 산, 유실수, 과실수, 그리고 약간 한 10도 정도 되는 경사되는 그러한 산들은 전부 개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간해갖고 밭으로 만들고 논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것도 또한 사회적인 변화, 사회적인 진화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종교도 이제는 이 유튜브라는 이 사이버 공간 안에 성당을 많이 세워야 돼요. 아주 다양한 성당이 저는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80대 노인들을 위한 성당. 80대 노인들을 위한 성당은 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건강, 그 다음에 기억력, 치매,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들 제 강의 55세 이상이 거의 한 70% 이상 되는데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돈 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게 여러분들 행복한 자식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대를 위한 성당. 그 다음에 이 50대, 제가 56살인데 50대를 위한 성당도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이버 안에 50대를 위한 성당, 요 세대가 참 재미난 세대예요. 유일하게 자식보다 재산이 많은 세대예요. 유일하게 자식보다. 우리 이 친구들은 연금 거의 150에서 200 정도 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부부면은 3, 400 정도 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얘네들은 지금 독립해갖고 나가고 이런. 그래서 50대를 위한 성당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매를 맞는 그 자매들을 위한 성당도 져야 돼요. 어떻게 남편한테 해야 되는가,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그런 성당도 져야 되고, 또 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성당도 빨리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을 위한 성당은 어떻게 져야 돼? 지금 취직 못하고 정말 빈둥빈둥거리면서 어디 누구한테 얘기 하나 못할
그런 그 외로움 속에서 사는 그런 청년들을 위한 성당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성당들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 공간 안에 이제 건물에다 짓고 오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진화의 일종이에요. 5,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5,000년, 예수님 시대 기준으로 5,000년 전에 오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말씀, 여러분들 그 구약 성서를 보면 언어라는, 모든 언어들이 찬양을 할 거다. 이 언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언어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쯤 되면은 히브리어, 히라버, 라틴어 이런 것들이 완전한 거의 문장을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는 거죠. 그럼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을까? 유다 땅에 오셨을까? 레반트 지역에 오셨을까? 자, 유다 지역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다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 레반트, 메소포타미아, 그것도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한 길 가운데에 있는 유다 지역을 택해서 왔느냐? 저는 이것도 제가 신의 한 수라고 다음 주 토요 특강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신의 한 수예요. 하느님의 한 수야. 왜냐하면 모든 문명이 지나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낼 때 쫙 훑어봤겠죠. 황하 쪽에 보낼까? 대한민국에 보낼까? 일본에 보낼까? 아메리카에 보낼까? 유럽에 보낼까? 인더스에 보낼까? 그런데 가만히 당신이 이렇게 보시니까 요 지역이 문화가 집결되는 데야. 어떻게 집결되느냐 하면은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인더스 문명하고 교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인더스 문명은 황하 문명과 교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또 그리스, 로마,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부터 시작한 헬레니즘 문명, 이 헬레니즘 문명이 이게 굉장한 문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철학을, 인간이 생각하는 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아테네는 민주주의 국가였어요. 무슨 의견을 하면 흰돌 놓고 난 반대한다, 까만 달을 놓고 굉장히 민주화된 그런 문명에다가 헤브라이즘 문명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사무엘, 엘리야에서부터 에제키엘, 에레미야, 그리고 그 유명한 이사야, 고난받는 종, 야훼의 종, 노래, 네 번째 노래까지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쫙 몰려갔던 이유가 하느님이 이렇게 보시기에는 여기에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아들을 보내는 때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요, 민주주의를 아주 체득화돼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정상 반열에 올렸느냐 하면은 여자들을 남자들하고 동등한 반열 위에 올려놨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끝도 없는 얘기를 하죠. 동등한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사도 중에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 사도만 뽑지 않았어요. 여자 사도도 같이 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 평등을 벌써 2000년이나 앞서서 예수님 그걸 해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 문명도 이해하고 계셨고, 로마 문명도 이해하고 계셨고, 이집트 문명도 이해하고 계셨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이해하고 계셨어요. 툭하면 띠로와 시돈 지방에 갔다라는 것은 중동 문명권 안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종합, 예수님이 온 인류 역사를 관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하느님 나라, 이 하느님 나라는 제가 이제 다음 또 특강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예수님은 이 구세주, 예수님이 참 위대한 게 나라를 세우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나라를 세우지 않았어요. 웬만하면은 나라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정도 능력이었으면 성전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내가 짓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다. 이 정말 위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당신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창조 이전부터 영광을 받고 있었다. 창조 이전부터 해와 달, 하늘과 땅, 묻과 바다 이런 모든 거 이전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다윗이 주 하느님한테 도와달라고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그 주 하느님이 난데 내가 왜 다윗의 후손이냐. 난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느님하고의 만남 이게 어떤 거하고 똑같으냐면 엄마가 임신을 했어요. 이 10달 동안 아기한테 아름다운 음악도 들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의건이라는 요한이라는 1살 엄마 아빠가 임신하는 날부터 매일 미사 복음을 읽어줬어요. 지금도 이제 태어난 지 1년이 됐는데 복음을 들려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너무 놀란 건 얘가 한 1년 6개월 정도 1년 한 2, 3개월 됐다고 그러는데 십자가에 예수님 그 못자국에 청테이프를 붙여놨어요. 아프다고. 예수님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하느님의 이름으로 키우는 거죠. 10달 동안 아야 너 사랑한다. 세상은 참 아름답다. 너는 나한테 소중하다. 아빠가 또 들려주는 그 음성을 아이들은 다 기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가졌을 때 부부가 막 심하게 싸우면 이 안에서도 얘가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가 어쨌든 세상에 태어났어. 세상에서 나는 그 고통도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 가슴에서 심장 소리. 그래서 여러분들 젖 먹일 때 이렇게 젖 먹이는 엄마들이 거의 없다고 그러죠. 이렇게 젖을 먹인다고 그래요. 심장 쪽으로. 심장 쪽으로 젖을 먹으면 아이는 젖을 먹으면서 엄마 뱃속에서 들었던 심장 박동하고 같이 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젖 먹으면서 잠을 잘 수 있다고 그러는 거죠. 이 태어난 아이한테 1달, 2달밖에 안 된 아이한테 영혼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불의를 얘기하고 감옥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이러는 부모는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이 아이한테 엄마, 아빠, 밥 줘, 배고파, 사랑해, 고마워, 안녕하세요 이런 단어를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아브라함 이전에 원시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라는 이 세월을 흘러오면서 우리가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7살, 8살 또 사춘기, 청소년, 그리고 청년, 그리고 불혹의 나이 40, 그 다음에 지천병의 나이 50 이러면서 점점 영이 맑아지고 점점 영이 깨끗해지고 변화돼 갔죠. 그러므로 해서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이 그릇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저 역시 제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어렸을 때 하여튼 막 아장아장하고 막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호롱불도 생각나고 밤에 그 반딧불도 생각이 나고 그랬어요. 근데 수원에 딱 올라와 갖고 아마 너무 시골에서 막 산천천지 돌아다니다가 도시라는 곳에 올라왔을 때 많이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짤짤거리고 싸돌아 다녔어요. 짤짤거리고. 제가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들어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가방 메고 항상 집 반대편으로 갔어요. 뒤에 수원, 쟤는 영화초등학교라는 곳을 나왔는데 뒤에 역마산이 있고 그 뒤에 광교산이 있었어요.
항상 역마산에서 바위에서 놀고 메뚜기 잡고 가재 잡고 도라지 캐고 광교산까지 가면 도토리, 밤, 감, 대추 뭐 이런 어린 시절 굉장히 풍요로웠죠.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은 자연 안에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아버지하고 같이 김밥 말아갖고 주일날 광교산 가갖고 같이 먹고 산 뛰어 놀고 아마 제가 지금 이런 자연에 와서 사는 것도 그 어린 시절에 그 추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대개 그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은 대개 고향으로 돌아오거나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으로 다시 이 산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죠. 어쨌든 제 영혼의 크기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느님을 알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참 우스운 거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한테 사랑했던 사랑의 크기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를 보면 그때가 더 컸어요. 그때는 거의 하루에 5시간에서 10시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사춘기 때 하느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지식은 없었지만 성서적 지식도 없었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하면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 딱 크게 아른 게 없어요. 그 조원동 성당에 십자가가 참 나무로 된 십자가가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교리 배울 때 딱 하나 배운 거죠. 내 죄를 위해서, 내 아픔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저렇게 지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과연 뭘까? 그래서 사제가 되기로 했던 거죠. 아주 작은 씨앗으로 이 사제가 되기로 한 거죠. 중간에 이제 막 저한테 신앙의 겨울, 어두운 밤도 있었어요. 십자가의 성 요한이 어두운 밤이 있었다고 그러죠. 신앙생활 하다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두운 밤이 와요. 근데 저도 어두운 밤이 한 3, 4년 왔었어요. 근데 신학교 3학년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수님한테 이런 고통, 이런 육신적인 아픔 주느니 차라리 저 감시를 내가 도끼가 있으면 가서 두들겨 부셔 없앴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성모님이 그 기도 중에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냐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한 평화를 얻었어요. 그리고 성당에서 기숙사로 걸어가는데 밤하늘에 별을 보는데 정말 한 3년 동안 못 봤던 아름다운 별 속에서 정말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이 지으셨네. 이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영혼의 크기도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제가 되고 강의를 하고 또 본당 신부 10년을 할 동안 제가 이렇게 성서를 관통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 이상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 가서 역사, 지리 고고하게 비춰서 이 성서책을 읽어보니까 이 성서책은 보물덩어리예요. 보물덩어리. 그리고 하느님의 섭리하심이 그대로 들어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무리를 해서 250명이나 되는 교우들을 굳이 걸어서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 또 예루살렘까지 갔던 이유가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 차고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내가 도보성주로 하느님을 또 예수님의 길을 따랐을 때는 정말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흐릿하게 보였던 예수님이 조금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세 번째 가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게 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표정까지 향기까지 느끼는 거예요. 5번 정도 가니까 거의 맘먹게 생겼더라고요. 예수님하고 하면은 할 수 있는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제가 성서의 은혜, 이 성지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죠.
그리고 말대로 이집트, 뭐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로마, 뭐 이 모든 군대를 곳을 다니면서 그리고 각 성지, 뭐 스페인, 뭐 모든 곳을 다니면서 성서와 또 그 특별히 나는 그 성지 순례하는 가이드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가이드들이 전달해 주는 거를 제가 노트를 탁 하면서 성서하고 다시 비교를 해보면서 막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깨달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저한테도 때가 있었던 거죠. 제가 이 수리동 성당 최영남 신부 본당 신부님이었을 때 수리동 성당에 가서 성경 24강 강의는 정말 잘 모르고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물론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느님의 호흡,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지극한 성심, 이런 게 다 느껴져요. 그리고 이 성서 한마디 한마디가 보물이에요. 보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브라함 때 하느님 이해하는 거, 이삭 때 하느님 이해하는 거, 야곱, 거기는 거의 하느님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요. 그저 아브라함의 하느님, 또 이삭은 야곱의 하느님,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모세 400년 뒤에 모세는 하느님 이름이 도대체 뭐냐고, 나는 있는 자 그로다, 나는 있는 모든 것을 만드는 자 그로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 야훼라는 이 이름을 유대인들은 기원전 3세기에는 아예 쓰지를 않아요. 감히 어떻게 하느님의 이름을 인간이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모음을 따갖고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엘로힘, 그냥 우리처럼 주님 이렇게 말하듯이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야훼라는 이름을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사야서의 제2 이사야 53장에 가보면은 구세주가 우리가 말하는 다윗처럼 칼로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아니에요. 알렉산더처럼 막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구세주 아니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줄 구세주, 어린 양의 희생양이 돼줄 구세주, 그러면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참 의인, 그런 구세주에 대한 기대가 잔뜩 부풀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느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보내갖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강의 계획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이라는 주제로 뭐 얼마나 할 줄 모르겠지만 좀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꼭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사 지리 고고학이라고 그랬어요. 역사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는 청동기 문명, 철기 문명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철기 문명, 청동기, 철기 문명은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니고 온 인류가 똑같은 과정을 가요. 놀랍게도 똑같은 과정을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풍요로움이 있고 난 다음에 사상이 발달을 해요. 부처님, 공자님, 아리스토텔레스, 이집트도 제가 이집트 그 카이로 박물관도 갔다 왔지만 상당한 그러한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사상은 구약 성서 안에 들어있는 헤브라이즘이죠. 요 세 큰 산을 넘을 거예요. 4대 문명을 넘을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철기 문명, 청동기 문명을 넘을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또 이제 힌두 문명, 조로아스터, 그리고 이집트의 사상을 이렇게 그 끝에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그 이전에 오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끝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문명들을 다 이해하고 성서, 신약 성서 사복음을 읽으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오늘 황창현 신부님 강의에서는 성경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읽고 암기하는 책이 아니라 그 시대와 배경을 이해해야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역사의 기록이자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도 당시 사람들의 문화, 정치, 그리고 종교적 상황을 알면 전혀 다른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신비롭고 어려운 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를 찾는 여정으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성경 속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를 통해 성경과 신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